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2018년 마지막 교과 시간이 되었네요. 정말 올 한해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 선생님, 올 한해 교과 찍으시면서 어떤 것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억에 남는 거 많죠. 오늘 마지막 교과라서 목사님 되게 멋있으시네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교과 방송이 딱 있네요. 멋을 부리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교과를 찍으면서 저희 정말 많은 변화를 보면서 진행을 했죠. 지금 이 서 있는 조명도 그렇고, 그렇죠. 마이크 맞추는 것도 그렇고, 뭐 앞에 음악 트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교과 처음 거의 시작할 때는 저희 시작하는 멘트도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고, 그러네요. 막 제대로 안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제법 시작하는 멘트도 생긴 것 같고. 네, 오 선생님께서 장만해 주신 거죠. 네, 제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많은 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뭐 몸이 좋든 안 좋든 이제 방송을 계속 거의 매주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정말 2018년 마지막 교과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음악을 새로 넣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못 맞춰가지고 음악 소리에 묻혀가지고 그냥 저희가 안 들렸다고. 말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근데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외부에 가 있는 바람에. 야, 또 우리 박선재 장로님 그 서울에 그 출장 가실 때 카메라맨이 없어가지고 저희 애가 이게 막 찍다 보니까 가운데를 못 맞춰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올 한해 너무 바쁘니까 선생님도 바쁘시잖아요, 학기 초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출장 가가지고 찍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선생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놓은.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모습. 네, 인간적인 모습 다 보고 왔죠. 네. 하여간 올해 많이 바빴고 또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올 한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왔네요. 이게 저희 힘만으로 된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응원 덕분에 올 한해 마지막 교과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교회 이제 성도님들 좀 바쁘시니까 이 교과를 위해서 교사들이 회의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사 회의도 따로 못 하니까 우리 강남하늘교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사님들 힘내시라. 또 새로 교사 맡으시면 꼭 이제 힘내고 잘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청취자가 이제 10명, 10명 정도 하다가 100명이 좀 넘어서 많이 들으시네 하다가 지금은 매주 1000명은 넘게 들으신다고 해요. 꾸준히. 그렇죠.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보는 방송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가 30만 원도 안 한다고. 그렇다 그래. 30만 원도 안 하는 카메라로 이렇게 전국 방송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카메라, 그리고 사실은 카메라보다도 또 더 부족한, 참 준비가 안 된 부족한 교사가 가르치는 이 교과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의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교수님,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렇군요.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12과 경주마 12스켓에 대한 교과 방송을 들으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15일 유 목사님 설교 말씀에 힘입어 용기 내어 문자 드려봅니다. 이때 목사님이 무슨 반응만 잘해도 살린다. 그 설교하셨던. 저는 66세 된 신앙의 새내기입니다. 38년 6개월 동안 국어 교과를 가르치다 2014년 청주에서 퇴임을 하였어요. 지난날 저는 얼마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학생들을 대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 일도 바쁘신데 열정을 가지시고 교과 방송을 하시며 헌신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우러나요. 자주 강남하늘교회 방송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답니다. 정 많으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선생님께 갈채와 존경드립니다. 언제 시간 내어 춘천에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국에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트. 좋은 하루 되세요. 찬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트. 춘천 강남하늘교회 파이팅 하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38년 6개월 동안 교사를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된 지 10년 된 저야말로 교사 새내기인데요. 문자를 받는데 제가 그날 수업을 하다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로 말하지 못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너무 부족한데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뭐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교과 방송이죠. 올 한해 계속 마지막이 아니고 올 한해 마지막 교과 방송인데 여러분들에게 고맙지만 우리 박선재 PD님께 참 고마운 게 많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 촬영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뭐 기쁜 마음으로 늦은 시간에도 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올릴 수 있도록 또 영상을 늦게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수고와 노력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장비나 또 좋습니까? 30만 원짜리 카메라에 9닥다리 컴퓨터에 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이라서 장로님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뭐 손을 흔드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장로님 시간이 없는 거 장로님 아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더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더 들어오세요. 아시면서 저희 방송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애청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금년 한 해 잘 지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교과 방송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은 촬영만 하시기에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지난번에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이신데 야, 참. 다음엔 한번 역할을 바꿔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를 좀 살펴보면 마지막과 교과인데요. 13과 연합의 최종적 회복이네요.
특별히 일요일 소지 보니까 이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재림의 확실성.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재림에 대해서 혹시 뭐 선생님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신가 뭔가 이렇게 네, 아예 뭐 약속 기억에 나는 약속. 뭐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네. 내가 혹시 결혼하기 전에 뭐, 뭐 약속한 거 있나? 뭐 내가 네. 혹시 좀 허세 부린 거 네. 있었나? 했더니 뭐 다른 네. 거는 없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대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물어보면서 기억이 잘 안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었지? 네. 그랬더니 우리 결혼하고 즐겁게 살자. 내가 즐겁게 살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네. 했대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냐. 네. 그래서 뭐 즐거워? 그랬더니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뭐 그것보다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도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 하나님께 아이가 신앙이 깊을지 또 제가 얼마나 모범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는 자라나게 해볼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게는 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아직은 약속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네. 교회 와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이제 게임을 해서 네,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냥 뭐 그냥 놀아서 그렇지. 네, 놀러 와요. 교회를 너무 즐겁게 오는 이 아이.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뭐. 네. 우리 애가 참 이게 목사님의 아들이 가장 큰 문제네. 네. 네. 어쨌든 참 즐거운 결혼 생활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 네. 이게 참 잘 지켜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소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로 한 약속을 언약 네. 이렇게 부르죠. 주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안 쓰셨죠. 제자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 다시 온다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사인을 좀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게요. 공증 좀 받아놓으시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 어느 계약서보다 확실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가 되고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건이 바뀐다고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다고 갑자기 뭐 조건 바뀌었다고 뭐 약속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약속 바뀌잖아요. 그죠. 네, 손해가 된다고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 어려운 약속도 언약하셨기에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하죠. 네. 지지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네. 재림 약속에 대해서 우리 교과에서 살펴보면서
그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오늘의 신앙이라고 불렸었고 요즘은 이제 말씀의 향기라고 불리는 책에는 네.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4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였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하여는 2번 말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이나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도 그 언약도 지켜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몇 번 하신지 모르겠어요. 수천 번 하신 것 같아요. 예, 수천 번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또 확실한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이제 재림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요. 재림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갈라놓은 여러 관계는 복원될 것입니다. 요새 참 안 좋은 슬픈 뉴스를 맞죠. 접했어요. 강릉에서 이제 고3 학생들이 그렇죠.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죠. 저는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잘 상황을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딱 읽었는데 네. 그때 이제 눈물이 슬쩍 나면서 이게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군다나 이제 꿈을 이루기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저는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아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뉴스를 접하셨으면 비슷한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재림 이후에는 이렇게 어떻게 이겨낼지도 몰랐던 그 죽음으로 갈라놓은 그 관계도 복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죽음이 갈라놓는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주님께서 그것까지 복원시켜 주시네. 치유해 주신다는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뜁니다.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요소지에는 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강변의 생명나무 아래로 그들의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그 나뭇잎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나누었던 모든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상처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죄와 죽음에 깨어놓은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듯이 인종적 또 민족적 언어적인 문제로 받은 상처 또한 치유가 된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하늘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언어적, 인종적, 민족적 문제 다 치유받을 것 같아요. 네. 올여름 제가 대만에 전도회 강사로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몇 명의 대만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침례가 어렵다는 대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침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와. 대단한 점심 식사였네. 네. 지금도 그 대만 청년이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요. 너무 반갑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로 웃음으로 대화를 해. 저 하늘에서 말이 안 돼서 어려웠던 관계들이 얼마나 깊어지고 또 정말 단단해지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게 부부지간인데도 말이 안 통하요. 야, 이 부부간에 그 말 안 통하는 것도 한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특별히 인종적, 민족적 이 상처가 치료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의 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라고 불리는
이 외국인들이 시집 와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뭐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인종적, 민족적 문제가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또 실제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주님 오실 때는 다 치료된다는 거죠. 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다문화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셔서 또한 많은 상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처 또한 하늘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상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위에 의해서 또한 빈부에 의해서 맞아요. 이런 상처도 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또한 이 하늘에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된다고 하니까 빨리 하늘에 가서 이 치유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하게 됩니다. 이 힘든 게 여러 가지 힘들지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저 하늘에서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치유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간 다 됐다고 말씀해 네. 주시는데 하나만 더 급히 살펴보면요. 금요일 소지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내세에는 명백해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때에는 다 설명될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두뇌로는 다만 혼란과 이행되지 아니한 약속밖에는 발견할 수 없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몹시 쓰라렸던 경험들은 무한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돌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의 몹시 쓰라린 경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몹시 쓰라린 경험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가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어렵습니까? 하늘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넘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넘치는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시고 또 용기 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힘과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이러한 큰 사랑, 숨겨진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빨리 하늘에 가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오구성 선생님, 오늘 교과의 정리와 더불어서 좀 인사의 말씀 해주실까요? 네, 먼저 교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는 관계는 회복되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년엔 교과가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교과로서 인사말을 드리면 저는 사실 방송을 처음 하고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교과할 때였나요? 초대교회도 완벽한 줄 알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허술한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거기서 배울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면 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앉아 있습니다. 여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제가 너무 이제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잘 준비하고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청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좋은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힘을 얻으시면 예,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올해 마지막 교과는 이렇게 하면서 아마 뭐 다음 주에 목사님이 내년 교과 시작할 때 또 부르실 것 같아서 새로운 교과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과로 새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